4강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방법. 단락 1번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은 감정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혼은 지, 정, 의로 만들어졌다. 지는 지식, 그리고 정은 감정, 의는 의지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다해, 감정을 다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무엇하는 것?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좋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생각 영역 가운데 장착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환경 가운데만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환경일수록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잘못되어졌어요. 어떠한 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답을 원해요. 어떠한 답?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드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왜곡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 어려움과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신다?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나를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고백을 드리면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맞지만 그 이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거든.
그러면 그분과 동행하려면 나의 뜻이 비워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뜻이 비워질 때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아. 왜냐? 나의 뜻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럽게 나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고난이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 모든 생각이 집중하는 거예요. 왜? 문제에 내 생각을 집중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그죠? 문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머리 아프죠?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시거든. 복잡하게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진리가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나는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브 쇼메아라고 나와 있는데, 레브는요, 써놔주십시오. 마음을 의미하고, 쇼메아, 이 단어의 뜻은 계속해서 듣는 것, 계속해서 듣는 것.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지혜는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레브 쇼메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샤마. 샤마는 무엇을 의미하냐? 순종, 듣다, 들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쉐마가 샤마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자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샤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샤마,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실천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병은 더 심각해집니다. 생각은 많아. 그런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생각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행동을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모가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왜 생각만 해? 하나라도 실천을 해봐 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듣는 것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을 실천해라.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슨 영이 임해야 됩니까? 권능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의 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먼저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불순종 원어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거기 써놔 주십시오. 흘려 듣다. 흘려 듣다. 듣기는 하는데 뭐 한다고요? 흘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종할 수 없죠. 우리 애들이 얘들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해요. 그리고 또 우겨요. 엄마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 누가 흘려들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결과가 불순종으로 나온다고요. 엄마가 얘기한 거를 왜곡해서 듣기 시작해. 엄마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애들이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직장에서. 왜? 직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돈 벌어라. 근데 하나님 이렇게 돈 벌면요 돈 벌지 못합니다. 흘려들어요. 이렇게 살아라. 음성을 흘려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뤄내는 권능의 영 또한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을 진리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평안이 오게 되어질까요? 써놔 주십시오. 초자연적 평안. 초자연적인 평안.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 가운데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할지라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녀의 문제에 집중하면 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생각이 많다 보니까는 내 입에는 무슨 말이 나갈까요? 진리가 나갈까요? 악담이 나갈까요? 악한 말이 나오죠. 열받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용서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말이 그 사람의 말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끄집어서 말할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어진 자신의 생각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생각? 상대방을 평가하는 생각.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지요. 왜냐?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만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새롭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 영혼도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저 사람은 예전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한 능력의 생명 가운데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각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끄집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묶여있는 것이죠. 견고한 진이죠. 쓴뿌리라고 좀 이따 나옵니다. 어떤 말을 꺼내서 쓸 것인가의 선택은 믿음이랑 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디에서? 이 생각의 영역에서. 근데 이 생각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길들여질 수 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 되는데요? 한순간에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무엇 해야 됩니까? 훈련해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생각 안에서부터. 이 생각 안에서부터 결정해야지 표현되어진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표현이라는 건 결과물이잖아. 이 결과물이 나오려면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되어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와야지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시편 39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통하여 감정과 의지와 육체의 영역까지 무엇이 붙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영? 진리의 영이거든. 그런데 성령님은 또 불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의 영역 가운데 갑자기 불타오르는 무엇이 느낀다? 감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묵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 써놔 주십시오. 불타오릅니다. 무슨 영역? 감정의 영역.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이 없니? 삶에 열정이 없니? 그러면 누구를 묵상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묵상하라. 그러면 삶에 열정이 생기게 되어진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내가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니?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묵상해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삶 가운데 뭐가 붙는다? 불이 붙는다. 할렐루야.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열정이 없으십니까?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삶의 열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낙이 없냐?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하니까 그냥 그때뿐인 거야. 알았어. 무엇을? 세상의 것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때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 안에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져. 이 감정의 열정이 막 일어나니까 내 삶 가운데 육체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열정이 잘 안 생겨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갖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정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나랑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감정의 영역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고 감정의 영역에 불이 임하게 되어져요. 시편 139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주의 생각이 많으시대. 근데 누구를 향하여 많냐면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는요, 모든 생각이 다 그 아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주님의 생각은요,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우리에게 집중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생각으로 엄청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운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 모든 생각은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이유도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고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어쩜 너는 나의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니? 라는 생각이 들면 서운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온통 생각은 나에게 포커스 되어져 있다.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런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어진 생각과 편견을 우리는 십자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 써놔주십시오. 육체의 영역을 결정하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결과물로 나오니까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말하는 것을 조심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한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써놔주십시오. 의지의 영역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영역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며 육체의 영역은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육체의 영역은 여호와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즉 진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 감정의 영역, 힘의 영역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선 써놔주십시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무엇이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때 무엇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요.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가 내 앞에 없어져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내가 좀 이따 없앨게.
지금은 내가 어떠한 분인지 생각하고 묵상하려. 그러면 네 묵상한 그대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무엇을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깊어지게 되어지며 만족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써놔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환경을 보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다윗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날씨는요, 여름이 되어지면은 45도에서 50도로 올라가거든. 그런데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양치는 거예요. 낮만 뜨겁습니까?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요, 밤에 집에 들어가서 자지 아니하고 양과 함께 들에서 함께 잡니다. 어떤 목자는요? 선한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 허드렛 일을 충성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지혜를 얻게 되어져요. 무슨 지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정치, 경제, 돈 버는 방법,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 군사의 영역, 전쟁 어떻게 되는가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그 영역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것은 못 밖에 없다. 불평불만하고 왜 나는 공부 안 시켜줄까? 우리 아버지는 왜 차별할까? 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작은 별, 큰 별, 달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큰 영광과 부귀와 부흥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기름 부으신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지 아니하더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뭔가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대요. 그러면은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겸손한 성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과 수치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낮은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우지 못했어요. 열등감이 많아요. 이 상태에 있는 겸손함은 잘못된 겸손함이에요. 아시겠죠?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교수들 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은 혼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냥 지식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지식들. 그러나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영의 사람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를 원하며 미련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조심? 이조심. 사무엘상 15장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으며 한참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 낮고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는 방종으로 가게 되어진다. 아시겠죠? 잊지 말아요. 나는 어떤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어서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과,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아말렉 왕이 최고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왕이거든. 근데 그 왕을 이스라엘 사람 사울 왕이 점령을 했어. 내가 끌고 다니면은 누구의 위험이 높아집니까? 본인의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라. 그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보다 좋은 생각?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가나안 7 족속들 우리 깔보지 못하도록 아말렉 왕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다닙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깔보지 못할 것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상당수의 가축을 남겨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말렉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그 아말렉이랑 연합하다 보니까는 그 아말렉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어지거든. 그래서 아말렉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스라엘 남성들이 섬기게 되어져.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자도 취하지 말아라, 동물도 취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 하나님보다 좋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좋은 생각이 있어. 품질 좋은 소랑 양을 갖고 와갖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씁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안 좋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이 사업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요, 돈 많이 벌려면 세상의 방법이 필요해요. 그거 잠깐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게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하나님의 생각과 악한 세상의 생각은 하나 되어줄 수 없다. 근데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치 합당한 방법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결정들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들. 근데 그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합리화, 이기심이 있다고.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마음을 줬대. 누구 핑계대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왜 이게 잘못된 생각이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그 중심 가운데는 뭐가 있다? 자기 합리화와 이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심.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선택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깁니다. 이처럼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합리화는 이기적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써놔주십시오. 내가 주인된 생각. 육의 생각은 내가 주인된 생각. 육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영의 생각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된 생각.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진짜요? 해봐. 해보고 말해. 근데 한 번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생각의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생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나의 지금의 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여야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이 땅에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우리는 열방의 무엇이다? 왕으로 열방을 통치하게 되어질 것이다.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아니라. 달라서 한번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주인된 생각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 가운데 다시 태어나 비워진 나의 생각 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은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맞고 내가 느낀 것이 맞으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육의 생각은 사망, 즉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무엇으로 파수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수해야 된다고, 점검해야 된다고. 나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왜 어떤 사람 보면은 미워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죠? 라고 물어보셔야 된다고. 자동으로 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병이 든다? 우리가 병이 들어요. 왜? 그 사람 생각하면 열 받죠? 짜증나죠? 힘들죠? 그러면 그 생각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사람과 환경으로 만들어진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야, 나는 내가 주는 생각을 싫어한다.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떠나가라. 가만히 있어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싸워야죠. 가만히 있으면요 이상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울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죄의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생각을 사단아, 나는 네가 주는 생각을 내 생각에 품지 않기로 결정했어. 과거에 상처받은 나는 십자가에 치유되어졌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근데 치유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나 상처 많아요. 자기 보호 본능, 심리학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사람, 가시가 돋아있죠. 말 가운데 가시가 있는 거야. 부드러움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나를 몰라서 그래 라고 자기 방어 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야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케 되리라.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오늘부터. 결정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바꾸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은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말을 듣고 자라난 생각,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로 인해 생기게 된 편견 등이 있습니다. 이 과거는 그저 과거로 남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 되어져 버릴까요? 견고한 진. 써놔 주십시오.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성숙한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는 우리 안에 원망과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무엇이 더러워진대요? 우리의 마음, 영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영역을 다룬받고 싶습니다. 이 영역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예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싶습니다. 라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근데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시부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쓴물이 나와. 그러니까 쓴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어찌 쓴뿌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지. 과거와 현재와 두려운 미래로 생기게 되어진 내 마음의 뿌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간에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들 뽑아내야 된다고. 농사 지금 막 뭐 심잖아요. 뭐 심는데 주변에 뭘 뽑아? 잡초를 뽑는다 봐요. 잡초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영양분이 올바른 뿌리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잡초 뽑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지요. 쓴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쓴물은 자신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일을 만들어 버린다. 재밌죠? 나만 상처받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이들에게 그 상처를 전염시킵니다. 왜 잡초 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잔뿌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상처를 알아. 그러니까는 상처를 알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무엇이 생기게 되어진다? 방어기제가 생긴다고. 방어기제가 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몸에. 저 사람,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과거에 내가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말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야, 그렇게 살아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 근데 이 영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역이 사단이다. 그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사단의 불화살 뭐라고 얘기합니까?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리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미혹의 영은 자기가 틀렸는데고 옳다고 굳게 믿게 하며 회개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은 육체의 일부터 생각하게 만듭니다.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은 시작. 죄에 대한 찔림을 성령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며 말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 예수님 고통받지 마세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귀신 들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무슨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게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생각해서 말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고 귀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 그러면 내 말이 지금 이게 귀신의 말인지 내 그냥 생각의 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근데 귀신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귀신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내가 귀신의 말을 하더라도. 목사님, 그 귀신의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왜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고서 베드로가 삐쳐 있었으면 무슨 진이 된다? 견고한 진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그 얘기 들어봐요. 얼마나 화들짝 놀라겠어.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으면 안 되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상처받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그 말을 내 마음에 품기로 결정한 거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또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거냐? 아니죠.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으면 베드로의 구원과 전 세계의 구원은, 지금의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견고한 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치유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저번에도 뭐 상담 받아갖고 내적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 이 감정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 감정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위로와 사랑으로, 은혜로 치유함을 받길 원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계속 쓴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더라도 치유의 길은 오직 예수와 한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란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가득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